할렐루야. 6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비포와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의 주된 직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중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그 기준을 분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소에 등불을 켜고 정리하는 일과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상에 올리는 일과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그 일도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직접 매는 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나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일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민사, 형사 사건의 판결, 그리고 나병의 판별, 위증을 재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판관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기초하여서 감당하였던 제사장들의 거룩한 직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정비하여서 그 직무를 감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성전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아론의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모든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계승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에 쓸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고 또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참한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두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당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법과 그 절차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거창하게 드러나는 거칠애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제사장 직무를 새롭게 조직하게 됩니다. 각각 자손의 숫자에 따라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는 16명이,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는 8명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직분이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배치가 단순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단순히 자기 생각만으로 순서를 정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을 뽑았다는 것은 다윗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과 또한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를 세울 때 이러한 제비 뽑기 절차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절차 방법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김의 구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에 질서와 공의 가운데 세워진다는 그러한 믿음의 교훈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의 감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 일들,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이 사역의 분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무질서와 혼란스러움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질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기준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